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야곱이 참게요 일어난 후 돌다늘 쌓은 것 호응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종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우리 금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큰 환난과 고통이 없게 한 해를 보내주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반복되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고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촌제일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더욱 사랑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연초면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모든 일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은 결과는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결과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부터 말씀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또한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정상적인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고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낫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참석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한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금촌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난해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는 지난해 못한 것을 비롯해서 더 많은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목회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큰 은혜를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되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날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새해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잘 살고 싶어하고 잘 되고 싶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은 살면서 바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잘 이루어진다면 인생의 목마름이 덜할 텐데, 바라는 것은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그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죠. 세상을 향한 목마름,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목마름이 있죠. 자식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없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식이 없다면 자식을 향한 목마름이 없겠지만, 자식을 낳고 키우는 동안에는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족할 것 같은데 절대 자식은 부모를 향해 족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질 못하죠. 또 그걸 채워줄 수도 없을 겁니다, 어느 부모도. 그러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하고 자식을 향하고 부모를 향하고 이를 향한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있는데, 영원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주셨다.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게 될 때에 그때서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받게 될 때에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받지 못하면 인생의 목마름이 절대로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 인생에 목마름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영생을 얻는 것이 35절의 말씀 보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는데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죠. 내게 오는, 나를 믿는, 이 말의 시제는 현재 분사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시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현재 분사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것이며, 그러면 영생으로 사는 것은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계속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 영생으로 사는 건 다른 것 아니구나.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계속 주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게 영생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영생으로 살려면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 영생으로 살려면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계속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간다, 주님을 믿는다, 아, 이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뜻을 그렇게 풀어서 주님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아시죠.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지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생으로 살지 못해요. 영생이 주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영생으로 사는 생활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생활이 중단된다면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치고 말아요. 믿음 생활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치고 말아요. 이게 무서운 일이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나중에는 믿음 생활이라고 여기게 돼요.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주님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거 믿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생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이 예수 믿으면서 다시 찾아와요.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소됐는데 다시 목마름이 생겨요. 이상하게 일상생활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소극적한 일상생활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생겨요.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은 다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생활이 계속 반복이 돼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다 그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문제 하나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생으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무서운 일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을 다시 목말라 하며 찾는 생활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자처럼 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좋아하고 구하는 거, 그건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건 맴몬이죠. 맴몬을 섬기는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맴몬이란 신을 도대체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를 귀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것이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천히 여길 것이다 하는 것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지속적으로 나가는 생활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생의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그러한 생활과
영생으로 생활하는 생활을 하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딱 하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조건은 그거 하나겠죠.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죠. 나무?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을 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영양분이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겠지만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대로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그 생긴 동물의 모습 따라 그들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소에게 고기를 먹이면 광구병이 생긴다잖아요. 먹을 것 안 먹고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할 것을 먹이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육신도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때는 그냥 약 하나 먹고 1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안 생기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상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양식 먹고 사는 거 힘든 일이니까. 그러면 영생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영생, 내게 주어진 영생도, 이 영의 생명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의 생명만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도 양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영생의 양식은 뭐예요? 그건 다 알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좀 더 나갈게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말씀 자체시구나. 그 얘기한 것이죠. 이 말씀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거를 했죠. 그러면 영생으로 살려면 영생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요, 중들도 많이 읽어요. 세상도 많이 읽습니다. 그럼 그들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걸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을 거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읽는다, 이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먹는다 하는 얘기는 주님을 먹는다, 주님 말씀이시니까 주님을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을 먹는다, 주님을 먹는 거다. 그러면 주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오늘 읽을 말씀이잖아요. 54절로 55절의 말씀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얘기했죠.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살을 먹는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주님을 믿는 것이다. 피를 먹는다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이 시제도 현재 분사예요. 내게 오는 나를 믿느니라고 하는 35절의 말씀도 시제가 현재 분사라겠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도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그러면 이 뜻이죠. 육의 양식과 물을 날마다 먹고 마시잖아요. 하루에 물 몇 리터씩 드셔요? 생수를 2리터 이상 드셔야 돼. 그건 의사들이 얘기해요. 물을 그만큼 많이 먹지 않아서 병이 생겨요. 하여간 대병 큰 거 이상은 먹여야 돼요, 하루에. 그거 안 먹으면 몸의 불순물들을 물로 씻어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생겨요. 음료수 먹지 말고 생수를 먹으라 하는 얘기를 의사들이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음식 먹고 날마다 물 마시는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영의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걸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다. 이게 영생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요, 그것이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주님을 믿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주님이 이 말씀 통해 하셨죠.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때서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이 여기 있어요. 계속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56절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조건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다.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받는 길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 하나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밥 맛없다가 안 먹기 문제지. 근데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시제가 틀려요. 현재예요.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말인가 하니,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으로 내가 주님의 피를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게 될 때에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제나 내게 현재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지금 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과거로 끝나버려요. 어제가 되고 말아요. 현재가 또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물론 영의 양식이에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말씀은요,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살과 피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밥 해놓고 안 드시는 거 똑같아요. 그렇지? 밥 해놓고 안 드시는 거가 똑같아요. 말씀을 읽게 될 때 나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지금 다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자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없구나. 그걸 알게 하시고 주님께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어떤 신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재하신 것을 주님은 성령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7장 7장 30절로 39절의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살게 되게 될 때 그때서부터 모든 것이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죠. 열매를 맺는 생활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하나하나 저절로 맺혀지는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이제 성령 받은 것을 말씀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는 아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자동 시스템이죠.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과 열매, 사과나무가 애쓰질 않아요. 저절로 때가 되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인생이 성령 안에 살기 시작하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께서 모든 일을 관여하시고 아주 사소한 일까지 다스려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소한 일까지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셔요. 손대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율법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자신이 말씀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자들아, 그게 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니까. 말씀에 맞춰 살 수 있어요? 그건 죽었다 천갑절을 깨어나도 그렇게는 안 돼요. 율법에 맞춰 못 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본관이 내 자신이 율법에 맞춰 살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다고 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많아요. 자식 하나마도 내가 감당 못해요. 자식의 문제, 그거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아이, 내 새끼 내가 사랑하는데 감당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고금 무거운 진짜들은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고 자신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자신이 모든 말씀에 맞춰 살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이제 내게로 와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내 멍에를 메고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주님의 멍에가 따로 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를 같이 져주신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네 멍에를 져주마 그 말씀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소가 둘이 한 멍에를 메고 끌어요. 우리는 그냥 돌밭이 아니니까 한 소에다 멍에 메고 끌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소 둘이에요. 왜? 거치니까. 소 혼자 힘 갖고는 헥헥거리고 못해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주님이 내 멍에를 메워주신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 속에 들어 함께 살아주신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이 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쉬운 인생인데 왜? 주님이 내 멍에를 같이 져주기 시작하니까 힘든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길도 여기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쉽고 즐거운 것이 돼요.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들은 산다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멍에를 져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멍에를 내가 매주마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거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성령으로 사는 자의 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 그 멍에를 함께 하셔서 메워주시니까 인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인생을 살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일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얘기는 능력이 내게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멍에를 메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은혜를 알았기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져주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멍에를 주님이 같이 져주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짊어지면 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신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져주시니 내 멍에가 가벼워지게 되었고 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시편 1편 3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성령 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주님 함께하는 은총을 받아들인 사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잎사귀가 시드는 법이 없다. 과실이 맺지 못하는 법이 없다. 모든 행사가 다 형통케 된다. 주님이 멍에를 메워주시기 때문이다. 이 은총을 갖다가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 영생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삶으로 이것이 날마다 지금 이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57절의 말씀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주님께서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요. 아버지로 인해서 사셨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도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주님이 하신 일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해서 하셨다. 그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살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말을 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는 살았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사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는 주님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멍에를 메워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사상을 책임져주시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말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일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가지가 줄기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가지는 줄기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 하는 말씀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 하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육이 죽은 자로 생활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 주님이 늘 자기 뜻이 없었겠어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되 피를 흘리듯이 기도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었으니까 그 뜻 앞에 자기 뜻을 불복시키고자.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멍에를 매주지가 이제 편히 산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나를 날마다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주시고 이끄시니까 하다가 알았어요 하고 멍에를 같이 맸으니까 그렇게 이끄신 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죠. 육신이 죽은 자로 생활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의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다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 하나가 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딱 하나가 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씀을 했죠. 날마다 죽는다? 이 얘기는요, 자기가 죽었다는 신념과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은 거다 십자가에 의식 갖고 살라,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절대 바울은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정욕과 욕심이 죽은 자로 살게 되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전체가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 가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아니까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죠. 많은 것을 모르면 많은 생각을 안 가져요. 사람은 알면 할수록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얼마나 철학에 능통한 자입니까? 학문에 능한 자였습니까?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까? 생각이 많았겠죠. 그런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로 사는 생활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계속 진행되었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갖고 나를 부인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증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되게 될 때에 내가 죽는 일이 나타났고 나를 부인한 일이 나타났고 주님께서 멍에를 메고 이끄실 적마다 주의 뜻을 따라가는 생활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나를 부인한 일이 바로 여기 있었다. 내가 정욕과 욕심과 생각을 그때부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주님께 나가지 못할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생활, 그것이 과거로 끝날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생활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성령 받은 과거로 끝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도 되는 축복의 삶이 단절될 것입니다. 절로 열매를 맺는 생활도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인해 살던 생활이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우신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더 나가서 모든 것이 나를 거역하는 무서운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나를 거역한 일도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땅이 나를 거역한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내려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싹을 내지 못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제적인 당하는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되는 인생은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되는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간절한 뜻입니다. 올해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단 하나를 얘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만을 얘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참된 양식이다. 그러면 내게 나오는 것이다. 그게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럼 내가 너한테 거하게 될 거다. 저절로 사라진 생활이 될 것이다. 하나를 얘기하셨습니다. 둘만 셋만 얘기해도 우리가 감당 못할 텐데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살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살과 피가 필요한 인생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멍에를 메어주심으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의 생활이 올 한 해,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환경은 답답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요구하신 한 가지만을 기도하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 주님의 살을,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진짜 은혜의 생활이, 영생으로 사는 생활이 내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올 한 해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는 내 모든 되어질 일들이 되게 하시는, 저절로 다 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몸된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먹으라고 살을 주셨습니다. 주님 마시려고 그 피를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살을 먹지 못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말씀 읽을 적마다, 말씀을 들을 적마다 내가 주님의 살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즉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혈과 피를 먹고 마신 생활이 내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경 사는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이 올 한도 저절로 되는 축복의 생활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총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이 되는 인생, 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고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모든 길이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생활은 오직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사는 길밖에 없음을 주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피를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게 될 때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될 것이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며 아버지 주님을 믿는 생활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아버지 주님 안에 거는 생활도 나타나게 될 것이며 아버지 주님 안에 거는 축복의 생활도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6월절 밤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내가 나를 기념하라 마셨던 주님이여, 잔을 가지시고 또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한 내 새 언약의 피니 아버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살이 있기를 원하며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며 어제 살과 피를 먹고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 모든 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며 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제 원영석 권사님은 많이 회복되셔서 일상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박재영 성도는 주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지난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주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고 더 강건케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도 투병사로운 성도들 있죠. 이명수 권사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주님 지금까지 지낸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유영자 권사는 몇 번이고 재발되는데 다시 많이 고쳐주시고 이제 조금 흔적이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온전히 고치시는 은혜를 달라고. 주옥전사 두 번에서 수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재발 훈련까지 잘 받고 온전히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이선영 원사 아픈 허리도 고쳐달라고. 그 외에 몸이 약한 모든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전염병 행해한 때 성도들의 몸도 지켜주시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걸렸을 때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어제 원영석 권사님 많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시지만 일상적인 모든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오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악경 성도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게 하시오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는 모든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도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투병사고라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이 발병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항암제를 투여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걸 주님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권능의 손을 붙잡으셨기만을 원합니다. 이명수 권사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질병도 주님 아버지 꾸져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성 경영의 속멸에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셨기를 원하며 아픈 그 고통의 자리에 아버지 빛을 비춰주심으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내려가셨기를 원합니다. 유진학 권속에 남아있는 모든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마음의 흔적 주님께서 깨끗이 지우셨기를 원하며 온전히 건강 회복하다 붙으셨기를 원하며 어제 추억전사에도 지금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차원에서 잘 받게 하라가시고 이제 다시 일상적인 모든 생활에 돌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하셨기를 원합니다. 이사님 권사도 지금 역사하셔서 아픈 허리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비틀고 원합니다. 주님 만지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몸의 허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아프지 않게 하라가시를 원하며 모든 일상생활에 부족함 없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한 해 직장, 모든 일들, 기업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는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 주님이 지키시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길을 열어주시고 붙드시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올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달라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영혼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믿는 생활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빌고 원합나니 아버지 살아있는 모든 성도 지키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역경과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성도의 모든 정의 상황도 지키셨기를 원하며 성도의 모든 기업도 붙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에도 평강을 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자녀들의 모든 길가에도 꼭 붙으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되 아버지 다윗처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다니엘처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요셉처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셨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 역사하셔서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이 가운데 미리 점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영생 허락하다스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기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선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 그 수요를 셀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모든 뜻과 아름다운 선하신 뜻이 올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뜻이 10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셨기를 원하며 복받지 못한 성도 하나도 없게 하셨기를 원하며 모두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말씀 따라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을 연락하신 주님, 성도의 예물이 복된 예물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며 성도의 손길에 닿는 것보다 하나님 복을 빌어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축복이 올 한 해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론과 어려움이 생기도록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내 기도 축복하시옵소서. 나라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태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필요하신 분들,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한 새 기도 제목을 써 주시고 그런다면 같이 중보기도 할 것은 기도할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한 해 주님께서 주셔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